그런가요? 백벌 팔줄이 본 지가 오래돼서 긴가민가하네요. 예. 맞죠?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이 백벌짜리 그분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 피레침도 발견하고 과학자였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발명했습니다. 이제 뭐 발견과 발명도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간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미국의 대사로서 불란서에 가 계셨대요. 불란서. 근데 그 불란서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대사 정도 되니까 이제 상류 사람들하고 이제 상대를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시장 바닥에 가서 시장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겠죠. 대사로 갔기 때문에 미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란스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미국을 홍보하는 그런 대사로 왔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리스도를 항상 홍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홍보하려면 우리가 사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그 상류급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혼자 다 될 것 같고, 자기 은행에 있는 뱅크 어카운트가 다 자기 책임을 져줄 것 같고, 자기 현재 누리고 있는 건강이 자기를 영원히 책임져 주고, 뭐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고가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비웃더래요. 성경은 외대결하고 외대결, 즉 비웃고 막빙하고 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이제 그 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쿡도 이제 하여해서 이제 같이 팀으로 돼서 가겠죠. 불란스에 미국 대사니까. 그때만 해도 불란스가 아주 큰 나라였죠. 세력이 아주 굉장했죠. 자, 그래서 그 상류급 사람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단편 소설 한 편을 읽어주겠다. 우리 쿡을 심해서 여러분들을 잘 대접할 테니까 오셔서 점심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읽어드리는 이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들어보시라. 사람들이 다 와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쿡이 해서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무슨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 있는가 하고 이제 길을 이제 열고 듣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루스라는 이 소설을 읽어줬어요. 1장, 2장, 3장, 4장밖에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 20분도 못 걸려요. 15분이면 다 읽어요.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단편 소설 이야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진짜 있었어요. 성경에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전부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이야기가 누가 썼으며 책 이름이 뭐냐고 아마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이 책은 성경에서 나온 루시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울 났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애교 관계일 때는 한 방 넣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다. 양보하고 격려해주고 그 방법이 더 나아요. 그렇지만 오직 속이 상했으면 이렇게 한 방울 났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루시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분, 빨리 읽는 분은 10분이면 다 읽어요. 집에서 읽으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이건 뭐 불란스의 유명한 작가 뭡니까? 들이 쓴 그런 책, 템페스트니 무슨 뭔지 보다도 몇 수십 배 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이제 사사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리했을 때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에브라 사람들, 에브라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프라임이라 해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같은 그런 산골짜기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인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강원도는 서울에서 보면은 어디 뭐 동쪽 편에 있나요? 동북 쪽에. 근데 이 이프라임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서북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산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그 산골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멜렉이에요. 엘리라면 뭐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죠. 멜렉이라면 왕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배포가 크죠. 하나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스페니시 사람들 때로는요, 라스트 네임이 디 에수스예요. 디 에수스. 더 지서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 이름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오미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한테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룡이고 하나는 말룡이에요. 그 한국 이름 같죠? 기룡이 말룡이. 뭐 성룡 뭐 그러잖아요. 이소룡.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면 거기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닌가 아니라가 갔더니 먹을 것이 있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무슨 이유인지 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떴어요. 그리고 그 한 10년 후에 또 아들들도 세상을 떴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거기 있으면서 거기 있는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이 사람은 갑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는데 자기 daughter in laws,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 둘도, 두 명도 그냥 남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과부가 됐어요. 재밌는 이야기죠.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둘도 과부.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이주해왔던 from,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는데 예루살렘이 자기들 고향이,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고향이, 자기 남편의 고향이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생기게 됐다,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이렇게 가부로 있느니, 며느리들도 다 가부되어 있느니 차라리 우리 셋이 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고 다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1장에 써 있어요. 가다 보니까 그 두 며느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야, 나는 내 고향이니까 그곳으로 다시 가지 마. 너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결혼을 해도 된다. 우리 성경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매임을 받지 않아요, 남편한테. 그러니 너 타양에 나랑 같이 가지 말고 차라리 네 고향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한 큰 며느리는 속으로는 고맙겠죠. 겉으로는 뭐 울고 아니다고 그러기는 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빨리 떠났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럼 나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큰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예요. 오리바를 내미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둘째 며느리 바로 루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루트. 여러분 딸을 낳으면 루스라고 지으면 참 좋아요. 이름이 아주 멋진 이름.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며느리가
15절 보니까 보세요. 14절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몬에게 입을 맞추되 그를 맞추고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꼭 붙들고 놔주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얼마나 충성합니까?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룻하고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소근소근 돼요. 여러분, 수근수근 되는 거 일 삼지 마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비하인드 어백에서 항상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걸 피해 보려면요, 천국이나 가야 피해집니다. 이곳에서는 항상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거 좋아요. make my day 해보세요. 다른 데 가도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거 없어요. 저 장담합니다. 자, 수근수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나옴이잖아. 한 10여 년 전에 뭐 떠났던 나옴이 이곳이 힘들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남편이랑 아들 둘이랑 이민 같은 그 나오미가 다시 왔네. 뭐 하려고 다시 왔는지. 아마 그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가 다시 먹을 것이 생겼다니까 다시 왔냐고 수근수근 됐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을 갖다, 나오미란 뜻은 원래 플레센트란 말이에요. 플레센트, 플리스 하잖아요. 정말 기쁨이 있다 이러지. 플리스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플레센트, 아주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유쾌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유쾌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뭡니까? 하지 마라. 비슷해요. 마라. 쓰다. 나는 정말 쓴맛을 봤다. 내가 정말 이 동네를 떠나지 않은 길을 떠나가지고 그 외국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있고, 뭐 한국말로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 둘도 다 잡아먹고. 그러니 차라리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 플레센트라고 말하지 말고 마라, 쓰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이 룻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라 룻이 주인공입니다. 며느리가. 재밌죠? 이 소설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플라스를 갖다가 첫 번에는 아무개가 주인공처럼 다 보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인공.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그 먼 날에 찾아와서 그 젊고 아주 밝은 그 성품을 가진 이 룻이 절대로 뭡니까? 실망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거. 지금 읽었잖아요. 어머니한테 약속했던 거. 어머니를 내가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들이 나와서 뭐 밭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처하는 곳이나 하나 찾았겠죠. 새방산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그걸 추수할 때 조금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법에 보면 그래요. 수확의 뭐 13분의 1인가 11분의 1인가를 좀 남겨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